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이복 누이다라고 얘기해서 소개를 해서 그 고관들이 그 아내 사례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완곡해서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지 사실은 뭐로 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후궁을 삼은 거예요. 후궁을 삼아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멍청하게 데리고 가는데 그거를 또 후대하는 성부를 받고 보내주네요. 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방패로 삼아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악이 있어요. 악. 예. 어떤 악입니까? 나 살겠다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악. 예,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전가시키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실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그럽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는 속임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번 된통 당하죠. 누구한테 당하죠? 자기 아들 야곱한테 당하잖아요. 속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읽으면서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데라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은요, 이 가계의 대대로 흘러가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이삭에게도 전수가 되고요. 그 이삭에게도 전수가 됐던 게 나중에 야곱에게도 전수가 되고요. 야곱에게 전수됐던 게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전수해요. 이거 못 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그대로 전수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방패로 삼아서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바로가 이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궁으로 데려갔을 때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가문에, 바로의 이 왕자의 뭐를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세요. 아마 이 당시의 재앙이 어떤 종류는 안 나오는데 아마 재앙은 아마 질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본래 그 아내가 너에게 아내였는데 네가 누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큰 위험에, 큰 공경에 빠뜨릴 뻔했다.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개입,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였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뭐를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 약속이 뭐였냐면 땅이었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였다고요?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가 뭐래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붙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이 가나안 땅 제가 꽉 잡고 놓지를 못했을 거예요. 기근이 와도. 저는 가나안 땅에서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이 좋은 땅을 누구한테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라도 아마 애굽으로 못 내려갔을 텐데, 자,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붙잡지를 않았어요. 뭐를 붙잡았다고요? 약속을 붙잡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땅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복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란, 하나님이 개입 안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보시지 않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을 돌아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붙든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그 복을 주시는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바로 사실 누구를 찾아가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나한테 허락 받았어? 내가 너한테 준 사례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잖아. 너 왜 이렇게 했어?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혼내시고 야단쳤으면 아브라함은 그나마 덜 불안했을 텐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 바로가 부르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우리 이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말한 이 누이가 네 아내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이제 화를 면했다 그러면서 네 아내 데리고 가라. 자,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 잘됐다. 막 박수치고 신나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하나님 어떻게 보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책망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된 것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큰 부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은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니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태의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거를 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의 이러한 적나라한 약점과 또 이러한 적나라한 실수가 보도가 됩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은혜로 삼아주신 그 아브라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선택을 받은 우리도 다 약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약점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방패로 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히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서 큰 가축과 부를 얻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거짓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득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은요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잘 만들어가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건 괜찮겠네요. 그러면 제가 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 버는 돈 그거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합리화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에게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거부가 됐으니까 우리도 거짓말해서 그렇게 거부가 됩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한 가지 칭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붙든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나는 복을 붙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다. 비록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도 나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믿고 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이 복 꽉 붙들어야지 그랬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떠났거든요. 떠났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 가나안 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우리 딴에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만 더 커져요. 그랬을 때 내 힘으로는 이제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져버리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제 자신의 아내는 빼앗기게 됐어요. 자기는 재물을 얻고 좋을지 묻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게 돼서 좋을지는 몰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에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사례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거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잡혀집니다. 그리고 도로 아내를 얻고 그 바로에게서 받은 그 재물도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이 약속 걷어가시지 않을까?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을까? 우리 그런 걱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거.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거. 만약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충직스럽게 아끼는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정중앙에 내보내서 화살에 맞게 죽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일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창세기 주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온 역사는 하나님이 이걸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시행해 주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도, 선택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단칼에 치셔서 너 이 나쁜 놈,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얼마나 용서해 주고 너를 잘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 잣대로 들이대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nothing,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공식처럼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잘하려면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의 공식,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식.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창조 세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창조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주셨어요? 배우자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도 주셨어요? 차도 주셨어요. 자, 한 대만 주신 게 아니라 2대 주셨어요. 3대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집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자, 자녀 1명만 주신 게 아니라 저는 3명을 주셨습니다. 엄청 번성하고, 예, 땅에 충만하고, 예,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뭐로 할까요? 복.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네, 이 복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복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직장. 나 직장 아주 좋아. 자, 하나님께서 직장도 복으로 주셨는데 이게 복을 붙잡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차를 붙잡고 있네요. 어느 순간 내가 집을 붙잡고 있네요. 자, 뭐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 다 뭐? 복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붙잡느라 누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자,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복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거 놓치면은요, 우리가 이 복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이 복의 지배를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구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하는 복이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를 붙잡는다고요? 우리는 이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일이 지나갔잖아요. 4일 남았잖아요. 주일날 올 때까지. 우리 다음 주일날 만들 때는 목사님, 제가요 복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흘 동안 살아냈어요. 전 목사님 잘했죠. 그렇게 우리 주일날 만나면 서로 칭찬하는 그런 나흘 동안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흘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여도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흘 동안의 삶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